삼손의 수수께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은 올라가는 삶이었습니까? 내려가는 삶이었습니까?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간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쫓아서 달려간다. 성도들이 나아가는 삶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날마다 올라가는 신앙, 하나님을 찾아가는 신앙,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이 삼손의 이야기 14장에서 좀 주목할 수 있는 단어는 내려간다라는 단어입니다. 1절에 삼손이 딥나에 내려갔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또한 5절 말씀을 보면 5절 말씀에도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갔어. 7절 말씀에 그가 내려갔어. 10절에 보니까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갔다라는 이 단어 속에서도 뭔가 삼손의 모습은 올라간다, 내려간다. 단어의 차이가 있지만은 오늘 이 삼손의 신앙은 올라가는 신앙이기보다는 내려가는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드러나는 모습들을 보고 또 우리 행하는 모습을 보고 말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분이 신앙이 있는 사람인지 신앙이 떨어져 가고 있는 사람인지 내려가고 있는 사람인가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내려갔다 이 단어를 보고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또 한 가지 보면 14장에 여자가 많아. 여자라는 단어가 참 많아. 내려가서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다. 어느 사람 중에서요?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다. 또 내려가서 여자를 보는 것입니다. 여자를 보고 여자를 찾고 또 여자와 그런 이제 아내로 맞이하는 그 내용이 14장에 있습니다. 이 여자는 이방인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딸들이죠. 올라와서 이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는데 이제 그를 맞아야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여자를 보았습니다. 아내를 삼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3절 말씀입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네 백성 중에서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부모님은 반대하는 것이죠. 내 백성이 아니다. 이방인이다. 우리 백성이 아니다. 반대를 하는데도 삼손은 그 블레셋 여인이 보기에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려가서 그 여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내려가서 또한 그 가운데 잔치를 베풀기 위해서 내려가는 것이죠. 그 가운데 연락을 드리고 그래서 이 삼손은 사사로 세움을 받았는데 삼손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내려가서 여자를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 삼손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나라를 향한 관심,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는데 백성을 향한 그런 관심이 있어야 될 터인데 엉뚱한 관심이 있지는 않는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14장 이게 7절 말씀에 보면 자 14장 7절 말씀에 읽겠습니다.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쏙 들었다. 이 말은 그 여자가 자기 눈에 삼손의 눈에 보기에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좀 풀어보면은 그 여자를 보니까 참 좋았다라는 것이죠. 삼손의 눈에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눈에 들었다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았다라는 것이죠. 사사기의 전반적인 핵심 구절이 무엇입니까? 사사기에 흐르고 있는 전반적인 핵심 구절은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지도자가 없으므로 자기가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그런 핵심 구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지도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한다는 것이죠. 어떤 규정이 있는,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죠. 어떤 규범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보니까 자기 소견, 자기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죠. 이 구절은 한 번 더 소개되고 있습니다. 21장을 보시면 21장 마지막 구절이죠. 25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생각은 자유다. 내가 하기를 원하는데 내 뜻인데 내 마음대로다. 내가 하기를 원하는데 왜 간섭하느냐? 내 자유인데, 내 자유인데. 우리는 이 한 달 동안 진리와 사랑이라는 그런 소주제를 가지고 10월달을 삽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성령님이 진리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이 진리를 잘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억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가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죄의 사슬에 얽매있는 우리가, 죄 가운데 억압되어지는 우리를 예수 믿으면 그 가운데서 죄의 사슬에서 풀려지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 것이다. 그런데 진리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참 자유를 얻게 되어진다. 그런 동안 사랑의 테두리 가운데서 자유를 얻게 된다. 자유는, 자유를 얻게 되리라는 것은 방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유롭다고 하는 것은, 민주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 멋대로 행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 멋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죠. 민주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규범에 따라서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참된 민주주의는 자기 속에는 또 이야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토의도 하고, 함께 하나의 이상을 잘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사회지 않습니까? 그런 국가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은 내 멋대로 하겠다. 내가 힘세니까 내가 왕자다. 강자다. 내 멋대로 하겠다. 내가 돈 있으니까 돈으로 내 멋대로 하겠다. 그렇게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닌 것이죠. 진리 가운데서, 사랑 가운데서 자유. 오늘 이 삼손은 힘이 있습니다. 삼손은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런 어떤 권위를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멋대로 행해서는 안 되죠. 자기 눈에 보니까 여자가 좋은 거예요. 사사는 그것을 금해야 되죠. 사사는, 지도자는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아무데나 행하여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지도자이기 때문에 절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 삼손은 나실입니다. 나신, 특별히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것이 삼손인데, 삼손의 아킬레스건이 뭡니까? 여자입니다. 여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가운데 여자에게 눈이 팔려가지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다. 자기 보기에 좋은 거예요. 삼손의 보기에, 눈에 보기에 좋은 거예요. 자기 볼때도 택하는 부모님이 반대해도 안 된다. 이방이다. 안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눈에 보기에 좋다고, 내 소견에 내 생각대로 좋다고 그렇게 택할 버리는 것이죠. 그럼 더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여자를 만나러 갈 때에 5절 말씀에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손이 제던지라.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젊은 사자를 찢어버립니다. 사자를 찢어버린다고 하니까 엄청난 힘의 소유자인 것이죠. 여호와의 영임에서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 특별한 그런 은사를, 그런 강한 힘을 주셨어요. 이 삼손의 힘이 셉니다. 그 힘을 가지고 젊은 사자를 찢어버리는 겁니다. 찢어버렸습니다. 더 나가서 찢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데 8절 말씀입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뿔이 있는지라. 이 여기 사자 가운데에 이제는 썰어가지고 뭐 뼈만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체에 사자의 몸에 벌떼와 뿔이 있는 것입니다. 그 뿔을 가지고 구절을 어떻게 합니까? 손으로 그 뿔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꺼내서 먹게 하였으나 그 뿔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 뿔은 어디서 얻은 뿔입니까? 죽은 사자에게 그래서 거기에서 벌떼가 뿔을 벌집을 만들고 뿔을 만들어내는 것, 그 뿔을 떠다 먹었다라는 것이죠. 삼손이 이 짓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예? 꿀 먹으면 안 됩니까? 꿀 먹는 건 됩니다. 근데 왜 안 됩니까? 나시리는 시체를 가까이서는 안 됩니다.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나시린의 기준이에요. 나시린이 지켜야 될 것이에요. 부정한 것에 특별히 죽은 사체에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시린이 지켜야 할 그런 기준이거든요. 법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겨버리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딸을 타먹고 또한 이 죽은 사체를 가지고 거기에 있는 뿔을 먹는 것은 나시린으로서 옳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을 삼손은 지멋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이 하늘에서 특별한 힘을 주셨는데, 사사로 세워주셨는데, 직분을 주셨는데 자기 멋대로 자기 속인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생각의 자유가 있습니다. 사상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딸이 걸어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럼 올라가는 길을 가야 되죠.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치우치거나 죄 가운데, 죄악 가운데서 헤맬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길, 진리의 길, 예수의 길, 그 길로 믿음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름의 그 상을 쫓아서 나아가는 올라가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종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시린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따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그런데 한 가지 여기 이제 얼굴입니다. 오늘 사사기 14장 4절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4절 말씀을 학자에 따라서 목사님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이 블레셋 여인을 취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나시린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다. 그런데 이 삼손이 그나마 완전히 엉망이, 완전히 이 사람이 나쁜 사람 아니다. 이 삼손의 이 사사가 완전히 100% 아주 그렇게 악을 저지르는 아주 그렇게 천방지축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 나름대로 이 삼손은 사사로서 어느 정도 나라를 생각하고 자기 백성을 생각하는 지도자로서의 어떤 그런 여지는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4절이에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다. 당시에 이스라엘 상황이 어떻습니까?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어서 이 시간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이것을 극복해야 되겠다. 블레셋 사람들 우리가 좀 쳐야 되겠다. 우리 한번 동조하자. 협력하여서 군대를 형성하자. 무리를 형성하여서 저 블레셋 사람을 치자.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없이
그냥 블레셋 그 사람의 풍습에 문화에 젖어들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누구 하나 삼손과 동조하여서 협력하여서 이 블레셋 군대를 칠 수 있을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삼손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삼손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가지고 어떤 틈을 탑니까? 블레셋 사람을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쳐야 되겠다. 블레셋 사람을 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내가 블레셋 사람한테 가는 것이다.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 네 중에 한 사람을 골라가지고 내가 결혼하는 것이다. 이게 자연스럽게 블레셋 사람과 함께 그렇게 어울리면서 기회를 봐서 틈을 봐서 그때 쳐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삼손의 생각이었다는 것이다. 맞습니까? 삼손이 도저히 지금으로는 어떤 잘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블레셋 문화 풍습 가운데 젖어들어 있으니까 어느 누가 하나 이 문화를 극복하자라고 다시 우리 나라를 회복하자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전혀 형성되지 않으니까 그런 여론을 형성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내라도 힘이 있으니까 내라도 가가지고 그것을 그 적전에 들어가서 그것을 위장해가지고 위장 결혼을 통하여서 그 블레셋 사람을 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하면서나 그의 부모는 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서 있었다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해석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 삼손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삼손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또 누구에 빠집니까? 기생 들릴라를 또 거기 빠지고 이 삼손은 좀 근본적으로 여자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좀 있었을지 몰라도 자 어떤 목적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블레셋 사람을 쳐야 되겠다. 블레셋 군대를 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다는 그런 목적, 그런 목표는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생각, 유대인의 생각에서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옳은 생각이라 할지 몰라도 이 삼손이 택하고 있는 과정, 그 방법은 어떻습니까? 방법은 수단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가 아무리 목적이 좋고 옳은 일을 하려고 해도 그 옳은 목적을, 목표를 가지고 진행해 나갈 때 진행해 나가는 과정이나 수단도 옳아야 된다. 할렐루야. 목적이 선하다고, 목표가 선하다고 과정은 아무 때나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적이 옳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그 수단이나 과정도 방법도 옳아야 되는 것이죠. 삼손은 한편으로는 내가 가진 이 힘을 가지고 블레셋 적진을 원수를 쳐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혹시 있을지 몰라도 그런 과정 자체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사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시는으로 세운 사사 삼손입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 자체가 삼손이 옳지 않지만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지만은 또 여선을 당하고 그런 옳지 않는 그런 부정한 짓을 저지르는 그런 사사 삼손이었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크신 승리 가운데에 삼손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삼손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 삼손을 통하여서 우리 좀 얻을 수 있는 교훈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허물이 있어요. 우리는 죄와 어떤 허물 가운데에 오해도 생각하겠습니다만 죽었던 사람, 여전히 우리는 죄와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 여전히 우리는 또한 허물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주의 백성을, 택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홍진님은 불청객이 아니에요. 예, 아주 환영합니다. 오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거든요. 우리 같은 형제 자매로 가족으로 세워주셨거든요. 우리 가족들, 우리 함께 일심 가족이 되었다. 허물이 있지만, 부족함이 있지만 사사로서 이 삼손은 부족함이 있어. 우리는 사사를 이 삼손을 생각할 때 희망을 가졌습니다. 어느 누구와도 이 삼손의 이 태생이, 출생이 수태 고지를 받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서. 그죠? 이 마노아 부부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네 태중에 지금 임신하게 되었다.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 아기는 나시린이 될 것이다. 거룩한 자가 될 것이다. 지도자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이 삼손이 태어나는 일은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하는 예고를 듣고, 야, 이제는 이 나라에 이 지역에 참으로 위대한 사사가, 거룩한 사사가, 경건한 사사가, 참으로 훌륭한 지도자가 태어나겠구나라고 그렇게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여러 사사들보다도 삼손은 엉망입니다. 나시린이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시린으로 세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사사로서 어느 정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이는 나시린인데 태어났으면부터 그렇게 거룩한 자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데, 술에 찌들려 있고 여자에 찌들려 있고, 이런 사람, 여자 유혹에 막 빠져가지고 힘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그런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실망시킬 수가 있습니까? 기대하면서 시작했는데 이 삼손에게 정말 실망을 안겨주는 그런 사사, 그런 지도자예요. 근데 놀랍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삼손도 사용하신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는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직분자로, 섬기는 자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삼손이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삼손의 이 수수께끼가 무엇입니까? 삼손의 고백이 이르되 14절에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수수께끼를 끼겨내는 거예요. 그 안에 집에 내려가가지고 이제는 잔치를 벌이면서 30명의 친구들을, 블레셋 사람들을 불러다가 내기를 하는 것입니다. 도박이에요, 도박. 내기를 하는데 1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에게 수수께끼를 이르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너희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네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자, 수수께끼를 내겠다. 그리고는 자, 내가 못 풀면은 너희가 뭘 달라고요?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달라. 너희가 맞추면 내가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수수께끼의 문제가 뭐냐면, 문제예요. 이 문제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 문제 어떻게 풀겠습니까? 이 문제 풀 수 있겠습니까? 네? 보통 문제는 좀 그래도 우리가 알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답이 나와도 좀 그렇구나라고 답을 이야기하면 그렇구나라고 수긍이 가야 되는데, 삼손이 지금 문제 되는 것은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 문제는 어디서 나온 문제입니까? 자기가 내려오다가 사자 만나가지고, 강한 사자 만나가지고 찢어버렸습니다. 그죠? 얼마에 가보니까 거기서 뭐가 생겼다고요? 벌꿀이 꿀이 생겼습니다. 단 것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먹었습니다. 누가 체험했습니까? 삼손 지가 체험한 거예요. 단순 압니까 모르니까 아무도 몰라요. 이걸 못 내려내니까 어떻게 이 답을 어떻게 맞출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를. 이 문제가 수수께끼가 진짜 애매모호한 문제예요.
이 문제를 답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누구만 합니까? 삼손 자기만 하는 거예요. 이걸 문제 또 내는 겁니다. 이거 참으로 어쩌다부터 하는 그런 문제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나중에 풀려집니다. 어떻게 풀려집니까? 그 30명들이, 친구 30명이 누구를 협박합니까? 삼손의 아내를 협박합니다. 아내를 협박하고, 만약에 이 답을 내한테 가르쳐주지 않으면 빨리 삼손한테 이야기해라. 그래서 답을 알아내라. 만약에 답을 알려주지 않으면 너와 네 아버지 집을 다 불사르겠다. 협박을 하는 것이죠. 이 친구들이. 참 웃기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아내가 막 이제 울면서 당신 나를 사랑하느냐고. 나를 사랑한다면은 우리 집안에 이렇게 큰 위기가 닥쳤다. 빨리 그 문제에 대한 수수께끼에 대한 답을 이야기해달라고. 막 울면서 애걸복걸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17절에 보면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령으로 7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다. 그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18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7째 날 깨지기 전에 서너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다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이 문제를 풉니다. 보니까 삼손은 그것을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화를 불끈 내는 거예요. 내 암송아지, 내 이 여자를 통해서 내가 답을 알아냈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는 이 삼손이 어디에 가서 지금 화풀이를 하고 하냐면은 19절에 보면은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화가 나가지고 이 아스글론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30명을 쳐 죽이고요, 거기에서 그 옷을 빼앗아가지고 그래서 옷을 주었다고 하는 참 이상한 이야기가 오늘 14장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수수께끼 문제를 냈습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애매모호한 그런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14장의 내용 자체가 삼손의 이 이야기 자체가 삼손의 이야기 자체가 뭐예요? 수수께끼입니다. 삼손의 삶 자체가 참 수수께끼다. 오늘 문제 자체도 너무나 참으로 애매모호한, 답이 도대체 알 수 없는, 자기만 알고 있는 그 문제를 낸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볼 수 있겠습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삼손의 이야기를 생각해 볼 때에 어떻게 삼손이 이 나라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삼손 같은 사람이 날씬이 같지 않는 이 날씬이 삼손을 통해서 어떻게 유대인들이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블레셋 군대를 칠 수 있겠습니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수수께끼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사사로 세우가 이런 사람을 날씬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지 수수께끼예요. 근데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이런 삼손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또 14장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 영이 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에게 여호와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상한 이야기죠. 이상한 이야기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이상한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가 오늘 우리 대구의 신교회에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도 이런 삼손의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적용돼요. 이 일은 누구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요, 삼손이 이 문제를 냈지만은 이 삼손의 이야기는 누구만이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 그렇게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나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 뜻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답이 무엇입니까? 이 수수께끼에 대해 너무나 베풀 수 없는 그런 대답으로 우리가 울면서 기도하고 애원하면서 부르짖고 도대체 이 답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 거죠.
그 다음 하나님께 있거든. 하나님께서 삼손을 이런 삼손을 사용하셨어. 그래도 이 가운데에 또한 블레셋 사람을 하나둘 치기 시작하는 거야. 나중에는 삼손이 눈까지 다 빠지잖아. 힘도 다 잃어버려. 그죠? 최후의 순간에. 그는 최후의 순간에 다곤 신전에서 최고의 힘을 발휘해서 그 신전 안에 있는 것을 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려. 자기도 죽고. 그렇게 이어가십니다.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 오늘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를 우리는 헤아릴 수 없지만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런 문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 그런 문제 우리에게 자꾸 주시는 겁니다. 그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러나 그 대답을 정답을 알지 못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문제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 그 답은 하나님이 선한 것을 통하여서 악한 것을 통하여서 좋은 일을 통하여서 그렇지 않은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